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해볼까요? 행복의 기준. 옆에 분들한테 그러세요. 행복하세요. 그러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알아보기도 하고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육체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다, 내선 없다 이렇게 아무리 부인해도 그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운 건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 이후의 삶이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인해도 내 영혼은 본질적으로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근본적인 행복은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행복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써도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는 것이고 세상에서 많은 학자들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얻은 결론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건 세상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나 문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반응을 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고아원에 해마다 갔습니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선물 가지고 그다음에 율동도 하고 많이 해서 제가 고아원에 가서 그날 몇 시간을 갖다가 그들과 함께 보냅니다. 아이들과 고아원 아이들과. 그럼 끝나고 나면 거기 고아원 원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애써서 준비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여기서 막 걔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은 쟤네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을 거 안 가져와도 좋고 이런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자주 와서 쟤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쟤네들은 사랑이 너무 갈급해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주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좀 찔리죠. 근본적으로 걔네들은 행복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나서는 다른 것은 아무리 채워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여인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지금처럼 사회 활동을 여자들이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하고 너무 다른데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전혀 없는 당시에 있어서의 여인들에게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행복의 많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 레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좀 안 생겼어요. 게다가 시력까지 나빴습니다. 동생은 이쁜데 이 레아라는 여인은 얼굴도 안 생기고 시력도 나쁘다.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안 생긴 것만 해도 그런데 눈이 이러고 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쁜 여자도 이러고 있으면 바보 멍청구리 같은데 당시에 안경도 없죠. 렌즈 낄 수도 없죠. 남자들이 어떤 관심을 끌 만한 매력 있는 부분이 이 레아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란 청년이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에게는 눈길을 전혀 주지 않고 이 예쁘고 아름다운 동생 라헬에게만 자꾸 눈길을 줍니다.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란 청년은 그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해요. 그 옛날에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삼촌의 집인데 내가 저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얻어야 되겠으니 내가 지금 무일푼이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혼 첫날 밤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결혼식은 다 밤에 열려요. 낮에는 더워서 안 돼요. 밤 9시, 10시 이렇게 해서 깜깜할 때 신혼방에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 라반이 이 안 생긴 레아를 라헬 대신에 그냥 면사포를 씌워서 방으로 들여보내요. 더듬더듬했겠죠 또. 근데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우와! 레아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속이느냐고 따져요. 자, 25절에 보면 29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는 제 저러다간 시집도 못 가겠다. 그니 불쌍하니까 먼저 보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집에 있을 것이다 해서 아마 레아를 들여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레아의 불행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야곱은 다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예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모봇으로 일해서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아내가 둘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히 레아는 뒷전입니다. 라헬만 찾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레아였지만은 불행한 여인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낳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이 막발라굴에 묻히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이 레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이 불행을 넘어서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레아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저는 호소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께 호소해봤자 되지도 않고 야곱에게 나 좀 사랑해라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 칼을 대기도 하는데 이모는 흡입수술이라도 할 텐데 그때는 안 되잖아요. 눈이 이러면 렌즈 끼면 돼요. 작으면 째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럴 수도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럴 경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뭐 그런 얘기죠. 자기를 학대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사람이 화가 많아져요. 그리고 말이 거칠어져요. 폭력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만 바라보는 야곱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경쟁력이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 하면 외모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레아란 여인이. 그러니까 레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이 됐고 행복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 반대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어땠느냐? 굉장히 곱고 아리따웠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런데 언니가 아들을 쑥쑥 잘났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성질을 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성질도 더러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분명히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자기와 동침하고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야곱에게 막 성질을 냅니다. 곱고 아리따운 건 좋은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남편에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를 보면 라헬은 예쁘긴 한데 화도 많고 질투도 많은 여인이에요. 결국 라헬은 나중에 자식을 낳긴 낳는데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짧은 인생을로 끝나고 맙니다. 오래 못 살아요. 레아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누가 진짜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보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분이 많아져요. 화가 많아진단 말이죠. 라헬이라는 여인이 그래요. 레아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자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29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셔서 아들을 하나 낳게 했는데 이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루벤이라는 것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와 아들이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큰 의미를 둡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의미를 뒀어요.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좋게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이름은 아들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장자다 그런 뜻인데 내가 이제 야곱의 장자를 낳았으니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29장 32절에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이름을 진 동기를 보면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원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장자를 낳았으니 이제 남편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장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야곱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장자라면 좋을 텐데 나 장자 낳았어요 아들. 그래 아들 줘봐. 그리고 아들 데리고 라헬한테 가요. 그리고 라헬하고 놀아요. 아들은 장자니까 사랑을 하는데 레아하고 같이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들을 안고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야곱은 전혀 자기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시므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건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들으셨다는 의미에는 이해하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레아는 시므온을 낳고 나서 또 기뻐합니다. 야, 이제는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헬은 이쁘긴 하지만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아들 둘씩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어디 가겠느냐, 이제 돌아올 것이다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까? 뭐 아이 낳는데 뭐 며칠 만에 낳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낳고 그 다음에 또 산후조리가 한참 있다 또 낳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남편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쁜 라헬에게만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렇지만 레아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애를 낳는데도 애만 달랑 데리고 가서 라헬하고 있어요. 도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또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식을 또 줍니다. 이번에는 레아가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레위라고 져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29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졌다. 그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전부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나와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그랬지만 이제 아들 셋까지 낳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겠느냐? 이젠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졌는데 남편은 여전히 안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안 생겼으면 그랬을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애기만 달랑 놔놓고는 자기는 저 방으로 가요. 자, 이 레아라는 여인이요, 참 믿음의 여인인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 매달려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었는데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줘요. 자, 유다라는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자, 29장 35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는 오늘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지은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앞에 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전부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 이름을 지은 데는 전부 남편의 사랑에다만 초점을 맞췄어요. 남편이 돌아올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름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질 때는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기를, 남편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레아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도 배제하고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 행복은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남편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참 행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게 응답을 주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진 거예요. 유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미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갑자기 행복이 밀려온 거예요. 셋째 아들 날까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막 감격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자기에게 몰려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진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돌봐줬지만은 이 레아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셨지만은 계속 호소할 때마다 기도 들어주셨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의 관심은요, 문제가, 내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주된 관심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문제를 위해서 막 매달렸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해결됐는데 뭐.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문제 해결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해지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돈이 어떻게 되든 이거 문제가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것을 행복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내가 돈이 좀 벌리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고 우리가 다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이 행복을 기준으로, 자기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라헬을 향했던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시작이 불행으로 출발했어요. 그의 기도는 눈물이 없었던 기도가 한 번도 없어요. 불행으로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데 믿음의 역량이 커지면서 행복한 여인이 된 겁니다. 진짜 행복한 여인이 된 거예요. 반대로 라헬은 보세요. 곱고 아리따웠어요. 문 남자들이 다 자기를 집중하고 있어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이 라헬은 행복한 여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언급이 없어요. 나타가 죽었더라,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무슨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더라, 이딴 얘기예요. 찬송하는 것이 뭐겠어요? 찬송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반드시 망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서라도 막으셨어요. 때려서라도 막으셨어요.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리고 나를 기어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이 위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찬송하는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뭐 지금도 감옥이 좋은 건 아닌데 당시의 감옥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기대치는 바울과 실라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이 자기를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지금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고난을 받는 자체도 너무 기쁜 거예요.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서 곡절을 이쁘게 해서 그것이 듣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찬송에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막 다 열리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죄수들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그것들이 잠깐 우리 사는 동안에 기쁨을 잠깐씩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솔로몬이 뭔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맨날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성취해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시 떠났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해봤다. 다 성취해봤다. 다 이뤄봤다. 내가 벌 만큼 벌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내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할 줄 알았더니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공허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걸 다 가져봤는데도 안 되자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와서는 전도서를 막 기록해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수고는 다 헛되다. 인생들아, 참 행복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적어놓은 게 전도서예요. 그 행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끔씩 대면하지 않아요. 왜? 그게 행복인데. 돈이 행복이라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돈, 낮에 일어나도 돈, 저녁에 일어나도 돈, 계속 돈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행복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삼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뜸뜸해 할 수 있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내 아이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을 잘못 설정함으로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공허하게 됩니다. 내 아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에 오늘도 방황하고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밀려오는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을 놔두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인생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행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모르고 솔로몬이 방황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